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3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김밥을 많이 드셨습니까? 교회는 김밥과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단무지도 모이고 시금치도 모이고 햄도 모이고 계란도 모이고 모여서 밥이랑 김에 쌓여져서 한 몸이 되어 김밥의 맛을 낸다 그랬는데, 어떻게 김밥 많이 드셨습니까? 지혜롭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보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주님 그러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가 뭐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선으로 이기라.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절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오래된 습관입니다. 오래된 습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평생을 악을 악으로 갚는 일에 빨랐고 그것이 쉬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의식적으로 살지 말고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의식하며 산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거 말고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기도의 이 끈이 놓아진 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잘못된 기도만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요? 납니다. 나를 죽여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화목해라. 그거 뭐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린 거 있어갖고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걸 통해서 뭐 해요? 다른 사람과 될 수 있으면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뭘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종은 뭐가 없는 게 종인 줄 아세요? 종은 생각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뭐 합니까? 합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이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생각이 너무 많아. 종이 너무 생각이 많고 종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말하면 자꾸 뭐예요? 내 생각으로 먼저 그걸 필터링해서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아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니라.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가장 지혜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독재자들. 독재자들이 이런 말씀 좋아해요. 히틀러. 이 말씀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독일 교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복종해라 막 그러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인용했고, 근데 이런 말씀은 그런데 인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굴까요?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님일 거고, 그 다음은 뭐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도 될 수 있고, 직장 상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라적으로 보면 국가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권세들이에요.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제가 금요일 날도 고린도전서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자,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 위에 있는 권세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뽑지 아니한 대통령에게도, 내가 투표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에게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부모님에게도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복종해야 될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 자, 복종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 괜히 그냥 돌멩이 던져가지고, 돌멩이 안 던졌으면 인생이 편했을 텐데 돌멩이 한번 잘못 던졌다 인생이 꼬여버린 인생이에요. 돌멩이 한번 던져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이 그냥 걔를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그거 잡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 미갈까지 데려다가 아내로 줘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딸까지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누구 사위가 됐어요?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장인이 평생을 사위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인이 평생을 사위 죽이겠다고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을 해코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동굴에서 살려주고 난 다음에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를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확실한 건 베드로는 직장 생활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정말로 갑질하는 이상한 직장 상사를 안 맡아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관용하는 주인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뭐하라? 순종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 한글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애매하게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것을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화부터 나요. 아니 내가 뭐 고난당하자고, 내가 뭐 동네 북이 되자고, 내가 무슨 뭐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내가 그런 바보 되자고 내 직장 생활하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다니까요. 화가 나는데. 그런데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으셨대요? 고난을 받으사. 뭐가 말이 안 된다 싶으면 맨날 여기다 이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뭘 끼치셨대요? 본을 끼치셨대요.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본을 끼치시고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요? 이 세대는 어떤데요? 애매히 고난받으면, 부당하게 고난받으면 일단 고소부터 들어갑니다. 일단 고발부터 하고, 아니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고 일단 일 들고 일어나서 한번 대판 한번 엎어놓고, 그리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가든가 뭘 가든가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걸 통해 누구를 본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억울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걸어가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 그래요? 맏아들이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맏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뭐 하래요?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본을 따라가는 것,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앞에 생각하건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견디고 참는 일, 그냥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부당한 고난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걸 견디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 그걸 뭐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지는 길. 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피땀 눈물이 갈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요즘 읽었던 그 책 중에 가능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참 재밌더라고요. 좋아요. 교회론적으로. 근데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문턱을 너무 낮춰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만사 오케이가 돼버려서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건 기독교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알곡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니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열이 받아가고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딱 붙들어가지고 툴툴 떨어가지고 귀 붙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지금 하늘에 기도하여서 12영 더 되는 하나님의 영 천사들을 불러서 다 쓸어버릴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뭐 하셨어요? 자원하여 그 고난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받으래요. 참 힘들어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고 답답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속 시원하게 살지 말고 답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속 시원하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성도들은 속 시원하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오늘날 이 세대는 속 시원하게 살아요. 지를 거 다 지르고 할 말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삽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막으면 어떡합니까? 운전하다 내려가지고 골프채 들어요. 휘두르고 그냥 경적 누르고 마음대로 삽니다. 동물의 왕국, 본능에 충실한 시대. 그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멍청한 놈, 저 바보 그런다고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원수 갚음과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한테 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르면 하나님한테 이르면 하나님이 그냥 즉시로 그냥 벼락을 내리시든가, 그냥 벼락을 안 내시더라도 그냥 길을 가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다든가, 뭘 했는데 막 안 된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기도는 했는데 더 잘 돼. 막 그러면 화가 더 나죠.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1절 말씀도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절대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인데 이 정도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면서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왕이 됐어. 인정이 안 돼. 화가 나. 그럼 오늘 어떡합니까? 들고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사도행전 사무엘상 10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사울을 향해서 왕 만세를 불렀다고요. 근데 어떤 불량배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울을 멸시하며 저가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면서 조롱을 했다고요. 자, 그때 제가 그 두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의 기준으로 그런 일을 했다 그랬어요? 내 기준으로. 사울이 내 보기에 야, 쟤 정도면 왕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왕 만세한 거고, 내가 볼 때 저 베냐민 지파 저거 말도 안 되는 지파에서 쟤는 아니다 싶으니까 뭐예요? 멸시하고 조롱한 거라고요. 누가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보다 누구의 기준이 더 중요해? 내 기준이 더 중요해. 그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좀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기준이 된다고요? 나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좋으면 옳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럴 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보다 내가 좋을까 내가 싫을까 그것보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만 읽어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한민국을 2024년에 살아보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2024년에 대한민국을 살았으면 이런 말씀을 절대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을 이 로마서 13장을 쓰고 있을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별명이 미치광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 사람 뭐 좋아했냐면 말 앞에 달고 여기 뭐예요? 이렇게 그 배너 옛날에 나왔던 것처럼 마차라 그래요? 그 멋있는 그거 해갖고 달리는 거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언제 달렸냐면 밤에 달렸어요. 자, 당시에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불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그리스도인 잡아다 나무에 묶어가지고 기름 부어서 태웠어요. 그래서 그걸로 불을 밝혀가지고 밤에 마차를 달렸다고요. 그게 네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네로가 황제로 있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네로가 있는 그 로마 한가운데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2절에 뭐라 그래요? 그 거세를 다스리는 자,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 네로를 쫓아내든가 저 네로를 죽이든가 저 네로를 탄핵하든가 저 네로를 없애버리고 예수를 믿는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촛불 들고 태극기 들 때 뭐라 그랬어요?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일터에 가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럼 이 나라는 바뀝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 저기 가서 저거 하니까 제가 좀 그때 많이 격양돼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번에 10월 27일 날 했던 거 참 잘한 겁니다. 너무 잘했어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안 하면 그렇게 모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런 것 때문에 모인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왜 간통법이 폐지될 때는 안 모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법이 폐지되는 일, 동성애가 폐지되는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는 일거보다 간통법 폐지되는 일 때문에 이 나라가 더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불륜공화국 해갖고 막 그래프 찾아보니까 50대 이상 여성 240 몇 명. 그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바람을 펴본 적이 있느냐? 한 번 이상 해갖고 100명이 넘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가 60 몇 명이 넘고 거의 3분의 2가 불륜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강, 좋은 저 가평 모텔들 가보십시오. 전부 다 꽉 찹니다. 무슨 밴드, 카톡, 무슨 동호회, 무슨 등산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뭔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무슨 동물의 왕국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막아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남겨두셨다고요? 썩지 않도록 막으라고. 막는데 어떻게 막아요? 강압적으로 힘을 다해서 막는 게 아니라 비폭력으로. 그래서 제가 10월 27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키면서, 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목소리를 냈잖아요. 뭔가 권세가 잘못됐을 때는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는 방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요. 네로 황제 밑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인정하라. 어제도 청년들 모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잠깐 고기 구워 먹고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무슨 아이들 학교 다니는 이야기 나오면서 무슨 학교에 선생님한테 혼나는 얘기 나오다가 시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난 선생님한테 주먹으로 여기도 맞았고 그냥 이 발 허벅지도 맞았고 그러길래 야, 목사님 때문에 더 했다 야. 그냥 귓방맹이 맞는 건 예사였고 주판으로 맞고 뭐로 맞고 그냥 걸리는 대로 맞았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후드로 패야죠? 아니라고요. 그때 그 잘못된 권위 앞에도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안 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문제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부모보다 위에 올라가 서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학교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그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질서 있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일반은 총을 베푸셔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권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 보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꼰대. 뭔 얘기만 하면 꼰대래. 올바른 얘기를 해도 꼰대래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들을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아. 동물농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명언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믿는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모든 세대는 지가 부모보다 똑똑해. 그리고 지가 자기 자식보다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누가 제일 나? 내가 제일. 그러니까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자식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모두 다 내 말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인데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라? 습관이라. 왜 그게 습관이 됐습니까?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너희들은 들어라 그러면서 부모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뭐 해라?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문지방이든지 손에든지 뭐든지 다 가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네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자녀 세대도 어려서부터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애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이 자라서 누구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선생님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런 애들이 자라면 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더 가면 누구를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이 시대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단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권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걸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미국을 떠나겠다 뭐 설문조사가 몇 프로고 우리나라는 망했다. 왜 망합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겠죠, 분명히. 그리고 조금 기울 수도 있겠죠. 연세가 있으니까. 뭐 밑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다 끝났다예요,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촛불도 태극기도 아닙니다. 저한테 자꾸 목사님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묻지 마시라 그랬죠. 저는 어디라고요? 저는 돌려까기 인형입니다. 다 깝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저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위에 보니까 거기 집 짓고 텃밭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아라. 지금 뭐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의 악담을 하는 거죠. 잘 살아라.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결정타로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을 뭘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뭐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을 잡아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라고요?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래요. 그럼 뭐 한다고요? 그 성읍에서 평안함으로 너희도 거기서 어떻게 지내게 될 거다. 평안하게 지내게 될 거다. 왜요? 너희들은 아무리 바라 그래도 70년 동안은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거기 잘 살기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아멘.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들. 대통령은 없네요. 그들을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로를 때려잡아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 로마의 앞잡이였던 마태도 있고요. 그 세리였던 마태도 있고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는 거예요. 자, 열심당원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 마태는 일본군 앞잡이. 그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공존한다니까요. 왼쪽 오른쪽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공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이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잘못된 정치 이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유튜브 한 애들 그거에서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고 정치적 이념에 갇히면 답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 다시 와야 돼. 그냥 그러기 전에는 아주 그냥 왼쪽은 천국 못 가, 오른쪽도 천국 못 가고 어느 쪽이 갑니까? 거의 그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오늘날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도 다를 수도 있어요. 맞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르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도 잘할 때 있고 오른쪽도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왼쪽만 좋아하면 왼쪽만 잘해, 오른쪽만 좋아하면 오른쪽만 잘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림이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의 순기능,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혼날까 봐. 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푼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내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고 진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양심을 따라 복종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는 일을 복이에요. 우리나라 참 복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회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어요. 왜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아니 어려서부터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힘든 나라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것이 오늘날 결과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운동선수들이든 셀럽들이든 우리나라 오면 뭐라 그래요? 야,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밤 12시에 나가도 안전한 나라다. 왜요? 다른 나라는 총 쏘고 잡아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거 없잖아요. 왜 그래요? 나라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서. 국민들이 과거에 억압적이긴 했어도 그런 질서를 지키는 일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그 은혜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돼요? 막아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45장인가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해, 아니 고넬료가 아니고 고레스를 향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목자라고 불러요. 왜? 고레스가 하나님 믿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막 화냈잖아요. 하나님, 이 불의가 의를 둘러싸서 의가 제대로 펴지 길을 못 펴고 사는데 이거 옳은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해줄게. 저기 이상한 애들 데려다 내가 이걸 다 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 왜 이상한 애들을 데려오십니까? 의를 행하는 착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냥 슈퍼맨 돼가지고 다 쓸어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뭐 잘 내래요? 세금 잘 내래요. 세금 잘 내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목소리도 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부모님에게 복종하라.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 선생님을 존중하라.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라. 꼰대라고 부르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그런 말은 좀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다 따라하지 마시고, 유행이라면 다 따라하려고 좀 하지 마시고,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는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예, 꼰대도 많아요. 제가 봐도 꼰대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에 다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는 뭐하라? 인정하라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윗물이 안 맑아도 예수를 만나면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아랫물이 맑아져서 뭐 하냐면 내 자리에서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태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다 죽여버려라. 십부라와 부하가 뭐예요? 불순종하잖아요. 다니엘 때 왕이 먹어라. 안 먹잖아요. 난 채소 먹겠다. 거스르지만 그들이 뭐 나라를 개혁하겠다거나 느부갓네살을 쿠데타하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바울이 로마를 다 갈아엎자 그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스르고 내려놓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걸 왜 거스르고 왜 내려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